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흠없이 보존하는 3종 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오래 산다니까 좋긴 한데 환호하고 외치며 기뻐하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술의 발전과 좋은 약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60세가 되면 오래 사셨다고 축하하고 일가친척 다 모여서 잔치하고 그랬던 환갑 잔치가 있었죠.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있었죠. 저희의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더 살 수 있는 만큼 더 건강하게 돈도 벌면서 남은 삶을 누려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좀 가난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평균치의 3배가 넘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환갑잔치를 하던 시대와 100세 시대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출산율도 문제죠.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이 0.7명이죠. 세계 1등입니다. OECD 평균이 1.6명인데 그 반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 안보적 문제까지 되는 현상입니다. 한동안 웰다잉, 웰빙이라는 용어가 유행했었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기, 아름답게 살기, 웰에이징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기. 그래서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내가 건강한 것이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서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혼과 영과 몸, 육, 그렇죠? 영, 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과 영생을 위해서 3가지 3종 세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3종 세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것으로 잘 먹어야 되겠죠?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좋은 건 먹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절박함이 없는 것이 좀 문제죠. 도시에 살면서 쉽지 않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인공조미료, 농약으로 재배한 음식들은 안 먹고 가능한 유기농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았는데 산을 엄청 좋아하던 남자하고 반대 성향의 여자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의 여자가 그런데 유방암 3기의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남편 되는 사람은 다 내려놓고 지리산 자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아내와 엄마를 위해서 다른 가족들이 좀 더 희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서 남편은 대부분의 먹거리를 자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직접 재배를 해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아내한테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주 생계원은 양계장을 한 것입니다. 계란도 단백질이 풍부하죠. 계란도 유기농 계란으로 아내에게 먹인 것입니다. 다른 계란에 비하여 가격은 좀 높지만 잘 팔리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각종 채소를 직접 재배해서 그 가족들의 식단을 책임져 줬습니다. 이렇듯 절박하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1차적인 것은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는 먹거리가 중요한 것이죠. 아마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먹거리를 통하여 신체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을 공급을 하니까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나는 그런 전형적인 구조인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그러한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보고 배운 환경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듯이, 음식을 좋은 것을 먹어야 되듯이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육신만 건강하고 요사의 말로 몸짱이면 뭐합니까? 인성이 바로 되어야죠. 인성이 안 되고 몸짱이면 깡패같이 보일 것입니다. 인성이 바로 세워지려면 영성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동안 집중 보도되었던 일들이 있죠. 소위 학부모의 갑질. 자기 자식만이 제일이라고 귀한 줄 아는 무개념, 학벌을 따지면서 교사에게 비인격적인 갑질을 하는 학부모. 체육 시간에 공에 다른 학생이 맞았다고 교사를 괴롭히고 고소까지 하는 학부모. 결국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그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과 17절에서 또 내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렸나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도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권하여야 합니다. 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고 잘 소화해서 순종하여야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말씀으로 건강한 영육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히 운동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지리산 자락 마을로 들어가신 분은 남편분으로부터 매우 귀한 자연의 먹거리를 제공받았습니다. 남편분의 사랑이 듬뿍 담긴 자연 먹거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유방암 판정은 받은 당사자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남편이 주는 것만 받고 있었을까요? 남편이 산행을 시켰습니다. 2km, 3km 다니다가 5km, 8km로 산행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남편과 같이 하고 시간이 지나서 양회장 일도 많아지고 해서 남편이 산행에 동행을 못하면 지인과 함께 거의 매일 산행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걸어야 산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유방도 완치가 됐죠. 요사이 맨발 걷기가 유행하죠.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에서 맨발 걷기에 대하여 방영한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아내가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보고 지난 9월 초부터 맨발 걷기를 저희 부부는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좋은 이유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싱 효과, 접지 효과라고 그러죠. 성인병 주요 요인의 90%가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몸에서 흡수된 이외의 것들은 배출하게 되죠. 배설하게 되죠. 우리가 또 마시는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만이 아니고 산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산소가 꼭 필요하지만 사용되는 산소 말고 또 사용되지 않는 산소, 찌꺼기 산소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거를 배출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젊었을 때에는 신체 자체의 정화 기능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약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 약해지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몸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맨발로 걷는 것입니다. 접지 어싱을 시키는 것이죠. 몸에 플러스하고 땅에 마이너스로. 땅의 마이너스 전기가 활성산소의 플러스를 상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접지 이론, 어싱 이론입니다. 그래서 땅이 물에 젖어 있으면 전기가 더 잘 통하죠. 이거를 슈퍼 어싱이라고 합니다. 물에 젖은 땅, 모래사장. 물에 젖은 모래사장이죠. 그 땡땡 마른 모래사장이 아니고 바닷가에 물에 젖은 모래사장.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몸 안에 쌓이는 활성산소가 밖으로 배출되면 암 유발 인자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맨발 효과의 두 번째 효과는 지압과 마사지 효과죠. 뭐 땅 위를 걸으니까 신발을 벗고 땅 위를 걸으니까 마사지, 지압 효과가 상당히 나죠. 발에는 모든 몸의 기능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맨발로만 걸으면 몸의 모든 부분에 지압 및 마사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혈액순환과 지압, 마사지를 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발바닥의 아치 효과입니다. 발바닥 중앙 부위로 신발을 신으면 거의 운동량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치 부분이 피를 펌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로 몰리는 피를 펌핑해서 위로 올려주는 것이죠.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발은 뼈가 52개, 근육이 38개가, 그리고 인대가 214개. 매우 정교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걸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맨발로 걸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발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생기고 맨발로 걸을 기회가 자꾸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걸어야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 육, 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꾸준히 걷기를 하는데 과연 영적 건강을 위하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쌓이는 죄를 바로바로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배출하듯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분께 드리는 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이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며 또한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시죠. 주시는 자에게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셨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이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만남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을 표준 새 버전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요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 신실, 전심, 온 마음, 순종, 선한 일 이렇게 시시기하는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은 세상적으로 살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창세기의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삶과 기도가 일치하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모두 그러한 아름다운 삶과 기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으면서도 약 먹는다고 낫겠어? 하면 그 병이 낫겠습니까? 재활 운동을 하면서도 이런다고 낫겠어? 라고 하면 그 재활이 되겠습니까?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하죠. 근심과 걱정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병을 만들죠. 의사가 주신 약을 몸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약도 효력을 발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은 포용하는 마음인 것이죠. 믿음의 마음입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의문을 가지면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감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죠. 좋은 일만 있었나요? 잠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나고 나니 좋은 일들이 있으니 그것 또한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두가 감사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죠.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의미죠.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시죠.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느낄 감자에 사려할 사자를 써서 한자말로 해석하면 느껴지는 것을 사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좋다는 뜻의 그 유와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의 두 말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좋은 은혜, 은혜가 좋다, 이런 해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저 주신 그런 은혜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가 토다입니다. 토다는 찬송, 고백이라는 뜻도 있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은혜는 나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즉, 감사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것에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얘기 안 해도 그리 하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거룩한 것이죠. 우리도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게 되도록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말씀과 기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즉 소망을 갖고 온전히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